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서, 여러분 생활의 달인 알죠? 어떤 분은 와 기가 막히대요. 이 플러시 이 뭡니까 이 그릇 같은 거 딱 접는데 던지면 그냥 쫙쫙 들어가 던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생활의 달인 하면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 20, 30년 동안 어느 사람은 그릇을 10개 이렇게 이 대접 가지고 나르는 사람 보셨어요? 야 끝도 가지 않아요. 3개, 4개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10개 시장에서 이 달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사람 가운데 수박의 달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분은 수박만 딱 만져보고요, 탁탁 쳐보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진짜인가 시험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요, 웬만한 것들은 만지지도 않고 딱 보고 꼬타리 보고 이거 맛있어 딱 골라요. 딱 자르면 대박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아내가 옆에 있다가요, 아내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난 너무너무 웃었어요. 의미 있는 얘기예요. 수박을 웬만한 것들은 안 만져요. 아리까리한 것들은 툭툭 쳐봐요. 그럼 이거라고 고르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러잖아, 아이고 내 속마음도 좀 그렇게 좀 알아봐라 이씨. 웃지요? 우리 아내들만 할까요?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내 마음도 그렇게 좀 알아봐라. 아내들만 시작. 별로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수박 마음은 그렇게 잘하면서 내 마음도 좀 그렇게 좀 알아봐라 이거사 그러더라고 아내가.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아마 아내가 한이 맺혔나 봐요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부부와 부부 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의외로 우리나라가 대화가 없대요. 미국에 가면 남가주 캘리포니아주에 세들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고렌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지역 신학교를 거기서 졸업하고 한 3, 4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 캘리포니아 지역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앙케이트를 내봤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그 주변 사람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산곡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앙케이트를 내봤어요. 정확히 써보십시오. 왜 당신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앙케이트를 썼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니드를 다 모아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이라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3만 명 넘게 교인들이 모여요. 얼마 연수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의 니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붙이고 우리만 장구치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동물서답하는 교회가 돼요. 지역에서 머리 손가락질 받아요. 이분이 이야기한 4가지가 있어요. 좀 부끄럽고 아프지만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대요.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여러분 별로 우리 교회는 지루하지 않지요? 이쪽은 안 하네요. 자, 성가대 지루하지 않죠? 아멘 하네요. 지루하대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이거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 좀 알아듣는 얘기 좀, 쉬운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좀요. 누가 와도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감동되는, 맞다, 이거 내가 결단하고 나가자, 은혜 받고 뭔가 깨닫고 가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그러는데요, 아세요? 자리 안에 앉는 것도요, 여기 들어앉으면, 여기는 우리 권사님 자리에 누가 처음 모르는 사람이 얼떨결에 와서 앉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비켜요. 끝까지요. 여기 뭐요? 찰떡이 붙어 있는지, 끈끈이가 붙어 있는지 끝까지 안 비켜요. 와, 그 사람 처음 온 사람이래도요. 우리 이런 룰을 많이 보면요, 그러니까 삶과 언어가 별개인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느 때는 더 손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때는 최소한 자리 하나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 줄 줄 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은 이 자리에 앉아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요 자리에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된대요, 본인은.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해요. 앉을 때부터 주여, 이 자리 내 자리인데, 5년 동안 앉았던 자리인데 주여, 힘을 써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시험 들어가지 교회 안 나와요. 응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이 드셨는데 힘은 센지 몰라요. 셋째는 교회가 너무나 헌금을 강요한대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해요. 그렇죠. 11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나온 사람은 외람된 얘기인데 헌금 강요 진짜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건 우리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이거 드려야지 천당 가는 게 아니거든요. 11조 못한다고 천당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헌금은 의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이거 현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와서 자녀들 데리고 와서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정말 뭔가 유익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풍족함을 얻는 프로그램이 있길 원해요. 그래서 리고레온 목사님은 이 네 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영적인 예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처음 온 사람들이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은 이 가운도 다 벗어버렸어요. 양복 입고요. 왜요? 처음 온 사람들은 가운 입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대요. 앙케이트를 내봤더니 한 70%가 부담 가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벗어버렸어요. 왜요? 누구나 쉽게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대교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 영을 가지신, 그 다음에 7 사자, 다시 말하면 여기 사자라는 것은 7 별과 7 영과 7 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그 다음에 7 별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그러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대교회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대교회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세속화된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화된 교회.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대교회는 풍성한 교회예요. 금전, 은전을, 화폐를 만들 정도로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이단들이 전혀 침입하지 못한 영적으로 완전한 교회예요. 도전이 없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450m 높은 성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의 동네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공격해오지 못해. 아니래요. 도전이나 어떠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탄해요.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세속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째, 그들의 세속화는 무엇인 줄 아세요? 물질적인 풍요예요. 영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풍요할 때 사람들은 아십니까? 늘 말씀, 사회학자들 얘기해요. GNP가 1만 불 넘을 때부터 사람들은 안 하던 짓을 한대요. 1만 불 전에는 그런 짓을 안 해요. 1만 불 넘으부터 하는 게 뭐냐?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생긴대요. 또 원조교제가 1만 불 넘을 때부터 생기는 사회현상이에요. 1만 불 넘으면 사람들이 이 돈이 많고 풍족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인간들이 짐승같이 살아가길 좋아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 보셨습니까? 중학생, 세상에 제일 무서운, 우리 학교 선생님들 계신데요. 중3 애들이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중3 애들이 지나가다 딱 마주보면요, 눈 피해요. 왜요? 걔들 쳐다보면 쫓아와서 나이도 불문하고 와서 왜 째려봤어? 이씨 또 때려요. 중3 애들이 그래요. 깡패요, 깡패요. 중딩들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철드는데요. 여기 중학생들은 간이 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중학생들도 물질적인 풍요 속에 타락하는지 한 예를 들게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남자예요. 근데 이 왕따를 애를 만들어요. 학교에서 왕따 만들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통장을 훔쳐가지고 와요. 통장 2개를 갖고 왔어요. 도장하고요. 나랑 놀아줘라. 왕따 만드니까요. 그래서 자그마치 427만 원을 엄마 통장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이거 돈 다 쓰고 나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는 줄 알아요? 바지 갖다 놓고요. 야, 바지 입어봐. 바지 입었어요. 근데 그 바지 빌려줬으니까 8만 원 내놔. 8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래 실 타래가 좀 풀어졌나 봐요. 너 이거 수선비 10만 원! 10만 원 받아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 같은데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어요. 애들도 중학생들도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비유 같습니다만은 애들이 돈 맛을 알아요. 학교에다 왕따 만들어버리고 그 아이 돈 안 가져 막 때리고 고통. 놀라지 마세요. 중학생 여자들 여러분 동영상 뜨는 거 보셨어요? 중학생 애들도 애들 길들이는 거 봤어요? 여자애들도요. 와, 왜 이렇게 앞발차기가 센지요. 태권도도 안 배우는데요. 여자친구들 데려다 무릎 꿇게 하고 막 발로 차는데 여자들이 더 독하게 찹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겁나요, 겁나. 왜 애들이 돈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이 무디어진 시대예요. 오늘 사대교회는 양심이 무디어졌어요. 그래서 저들은 쾌락과 강박감 속에 살아가요. 교회의 성장학자인 조지 바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라는 책이에요. 다른 영어 원문에는 The Plug in the Kettle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원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21세기의 교회를 붙잡아라 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쾌락 속에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다 넣으면 개구리는 펄떡 뛰어나온대요. 근데 개구리를 주전자 안에다가 찬물에다 딱 넣으면 그 안에서 수영을 해요. 막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지펴요. 점점 뜨거워져요. 살살 따뜻해진다.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서 수영하고 좋아서 좋아. 너무너무 따뜻해지니까 좋아요. 근데 여기가 열이 지펴져요.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다 죽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개구리가 죽는데요. 이거를 현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번 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마귀는 두 번도 공격 안 해요.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거기 가봐. 한 번만 나랑 잡아. 한 번을 넘어뜨린대요, 여러분들. 이 주전자 속에 들어가면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현대인들은 내가 죽어가는데도 마음이 강박하고 무디어져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쾌락과 이 즐거움과 어떻게 보면 이 만족감 속에서 내 영혼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내 영혼이 병들어 가는데도 모르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대교회는 교만했어요. 하여튼 성경의 모든 영적인 죄악은 사탄이 넘어질 때도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도 교만하다 넘어졌어요. 믿음의 영적인 성경의 약속들은 조금 부해지면은 사람들이 풍요해지면은 세속화의 역사는 교만해져요. 얼마나 오늘 사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죠. 450m 위에 있는 천연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공격해 와도 그들은 끄떡없어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 왕이요. 이 고레스가 사대 지역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큰 소리쳐요. 이곳에 리디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리디아라는 사람, 야, 너희가 공격해 와라. 까불지 마. 맨날 며칠 도대체 성에 올라오질 못해요. 워낙 천연적인 요새니까. 그래서 이날 저녁도 술 먹고 회식했어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회식을 했던 사람들이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역사적인 전설에 의하면은 그 병사 가운데 하나가 그 위에서 어떻게 잘못하다가 철모를 떨어뜨렸어요. 철모가 톡톡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페르시아 군이 가만히 봤더니 남쪽 지역의 해변가, 완전히 천연적인 요새인데 그쪽으로 모자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때 장군이 지혜를 짜네요. 아, 저쪽 모자가 떨어진, 철모가 떨어진 저쪽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밤새 그들이 한 명씩 병사, 한 명씩 두 명씩 특공대를 몇 명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밤새 몰래 조금씩. 그래서 그곳을 넘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술 먹고 정문만 몇 명만 지켰지. 너무나 안락하다. 누가 쳐들어올까 다 잠들었어요. 근데 그 남궁 불나가 같은 절벽을 통해서, 남쪽 절벽을 통해서 군인들 몇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대성이 함락됐어요.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점령 안 됐다고 큰소리 쳤던 그들, 사대성을 누가 공격해오느냐 교만 충만했던 그들, 나를 누가 넘어뜨려, 나를 누가 유혹해, 큰소리 치는 사람 많아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영적인 무너진 사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다시 2절에 보세요. 너는 일깨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다시요. 깨어있어라.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2%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회 속에,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하는 이름들 보세요. 이승만, 혹시 여러분 전덕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남궁옥, 여러분 이상재, 김구, 여러분 아는 조만식,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이 거의가 다 교회 안에서 배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전덕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 1895년 이승만 대통령, 김구, 전덕기 이 세 분이 생년월일 연수가 거의 같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전덕기 목사님이 살아있었다면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이 대통령과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중마고우처럼 기도하는 동지였대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온화하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늘 이승만 대통령과 늘 갈등이 많았는데도 그때마다 이분들을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덕기 목사였어요. 이분은 원래 여러분들 백정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스크랜톤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광연이라는 데 있어요. 광연은 왕족들, 알렌을 중심으로 귀족들, 우리나라의 왕족들이 머무는 병원이에요. 근데 스크랜톤 선교사는 그 사대문, 남대문 바깥에 있는 곳에서 서민들, 우리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빽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데 그게 어디냐? 상동 감리교회라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 그 하나로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기 상동 감리교회라고 빌딩 위에 있어요. 이 교회를 만든 분이 스크랜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병원에 늘 찾아갔던 스크랜톤이 이 전덕기란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를 삼았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유는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 주모자가 이 전덕기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청년회장이 이준,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몰라도 끄떡끄떡이면 돼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누구죠? 이준 열사가 이 교회 청년회장이에요. 이분이 안수해줘서 청년회장에게 그 글을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냐? 전덕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상동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젊은이들이 여러분 양평에서부터 인천까지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을 들으러 모여요. 얼마큼 모이느냐?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공호학교에 1,500명이 모였대요. 안 돼요. 다시요.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요. 젊은이들이 그 강연을 들으러 1,500명이 모였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적인 강의, 그때 최남선이라든가 이상재, 조마식 이런 분들이 와서 연설을 했어요. 우리 백성들한테 깨우는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전덕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일깨우라라는, 마땅히 깨우리라는 그분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삼천리 너른 땅에 2천만 심령들의 코 고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3,000년 깊이 든 잠을 뉘라서 깨어볼고 성신의 감화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 만일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세상의 이치로 잠을 깨워주려 할 것 같으면 이 육신의 든 잠을 깨울 수 있더라도 영혼의 든 잠을 이렇게 어떻게 깨울 수 있으리요?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성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깊이 든 잠을 속속히 깨어서 마귀의 결박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고하여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며 또한 다른 사람들 같이 좋은 사업을 많이 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 당시에 전덕기 목사님이 외쳤던 일깨워야 할 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천만 백성들이 코를 걸고 자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저들을 깨울 수 없어요. 성신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깨워야만이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설을 들은 젊은이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자라났어요. 공유학교에서 매주일마다 1,5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먼 곳에서부터 며칠 전부터 목요일날 연설을 들으려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이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정도로 민족을 깨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특별히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분부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막 살아요. 용서하십시오. 좀 민족을 열방을 품고 고민도 해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열방을 품고 내가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살아요. 아세요? 여러 부모님들이 깨어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목사가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깨어있으면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모습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좀 돌이켜보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여요.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요새 여러분 이 정형외과 병원에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이 목 다친 사람이 많대요. 그 차 안에서 이거 알죠? 뿅뿅 돌리거나 이거 알죠? 이거 뭐 열심히 하는가. 늘 차 안에서도 뭐 말도 안 해요. 사람 텔레비만 봐요. 그죠? 만화 봐요. 책 읽어요. 목표가 다 죽어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가기 좋아요.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각하라. 너희 있는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인간은 원래요, 아담의 원죄를 지고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아십니까? 가만 놔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두움의 일들을 가만 놔두면 우리는요,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 지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딸려가요. 띠리띠띠띠띠띠 저절로요, 몸이 띠리띠띠띠 내 몸이요, 죄 짓는데 어두운 일 하는 거, 음란한 짓 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서 못된 짓 하는 거 가만 놔두면 시간만 남으면 우리 영혼은 저절로 끌려가요. 본능적으로 띠리띠띠띠띠 띵 여기 넘어져요. 그래서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원죄, 인간은 가만 놔두면은 자꾸만 무로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경향이 있대요. 또 오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무줄과 같이, 고무줄 여러분 고무줄 잡아당기면은 놓으면은 저절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이걸 끌어당겨야 돼요. 이 자꾸만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죄의 유혹의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끌어당기면은 저절로 돌아와요. 놔두면은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은혜요, 감사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은혜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해야지 이게 끌려갔다가 이게 놓쳐지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감사가 떨어져 버리면 탁 저절로 돌아와요.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럼 저절로 땡겼던 게 저절 평
날라와서 원위치고 돌아. 말짱 꽝이에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은사 많이 받고 막 펄쩍펄쩍 돼요. 찬양단 열심히 해요. 그런데 뒤에 숨어서는 담배 피워요. 우리 찬양단은 끊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으로 가만 놔두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무로 끌려가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장사가 있어요. 나이 들어도요 용서하지 마. 마귀는 나이 들었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가만 놔두면 우리는 저절로 끌려가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와 영적인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라. 다시금 네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빨리 회개하라. 한국교회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부흥회라기보다는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 역사 가운데 특유예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물건 사러 갔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로스 같은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서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고마운 게 성경을 많이 성도들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소래에 있는, 인천이 영적으로 뛰어난 도시예요. 어떤 소래에 있는 어느 집사님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왔대요. 근데 왔는데 봤더니 그 뒤에다 십자가를 메고 다니더래요. 잘 때도 그렇게 자대요. 잠도 못 자죠. 왜요? 모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십자가를 지고 늘 십자가를 여기다 메고 다녀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죠?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들었대요. 6개월 동안 메고 다녔대요. 은혜 받고요. 잠잘 때도 십자가 메고 자고요. 그죠? 앉을 때도 십자가 메고.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교회 신자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복은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미리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영적인 축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깨달아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 먼저 들어와 말씀의 능력 앞에 스스로 술, 담배 하는 것도 우리 평신도들이 결정하고 교회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거지. 축적제도, 술, 이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법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술, 담배를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영적으로 세속화된 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복이에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흰옷을 입는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마파옷, 은혜 받은 성도는, 구원의 성도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흰옷을 입어요. 이건 승리의 옷이에요. 이것은 능력의 옷이에요. 예수를 고백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죄를 이긴, 사망을 이긴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따랍다.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책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는 생명책. 이게 생명책은 뭡니까?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성경이 말해요. 그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금 지옥으로 빠져요. 심판을 받아요. 또 하나 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행위의 책이에요.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영광으로 살았는가. 구원받은 생명의 책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행위의 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까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시작.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정말 저는 신비할 거,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그분이 여러분들 이전에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노예선 팔고 노예들 잡아다가 파는 앞잡이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젊었을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방탕했는지 자꾸만 기억력을 잃어버려요. 똑같은 말을 또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 이제 좀 그만 목회하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져요. 그분이 남긴 위대한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갔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해요. 또 하나, 이번에 유명한 하늘나라 갔더니 분명히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 줄 알았는데 없더래요. 지옥에서 열심히 고통당하고 있더래요.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박수받은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천국에 높은 보좌에 있더래요. 너무 깜짝, 아니 어떻게 저래요? 하늘나라 가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하고 틀려요. 저는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리모델링하고 제가 이 벤치마킹하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예요. 저보다 젊은 목사지만은 제가 참 그 목사님 사고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이분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 거두절명,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들 새벽 기도 마치고 그 교회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개척을, 학교, 송림 고등학교, 분당에 있는 임해동에 있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개척을 했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목사님 아버지는 50명 이상 교회를 세워본 적이, 교회를 50명 이상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다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17째 되는 날 금식기도 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처예요. 누구에게도 얘기 못해요. 우리 아버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쓰다가요, 하나님이 17일 만에 금식기도 하다 지쳐서요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 아파요. 그래서 자기 너무너무 아버지를 저주했대요. 미국을 떠났대요. 미국 가서 10년 동안 우리말로 지질이 고생했어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언어가 됐으면 미국에 살았을 거래요.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젊었을 때 갔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다. 어머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 꼭 너한테 응답이 올 것이다.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 하늘나라에 다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이 30살 되던 이분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이분이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인들이 안 모이더래요. 여러분, 체육관 알죠? 체육관인데 크잖아요. 교인들이 안 오니? 교인들이 50명, 100명이니?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자기는 울기만 했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교인들이 안 오니까요. 근데 2년 지나서부터요, 자기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이 자기에게 오더래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교인들을 모아주시는데 지금 2만 명이 넘게 모여요. 10년 만에. 이건 기적 아니에요. 이분이 지난 주일날 이 교회 10주년 되는 날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는지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 분당 체육관 예배드리니까 그 다음 보면은 보세요. 650억짜리, 너무너무 애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인들이 건축 헌금해서 650억짜리 교육관을 샀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650원이 아니에요. 650억이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분이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드림센터를 6개월 만에 이 교육관에 차더래요. 너무너무 애들이 일반 교회들이 이 교회 프로그램들과 이 교회로 다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2만 명이니까 자기는 장로님도 이름을 모른대요. 이해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 알아요. 워낙 크니까 교인들 이름은 몰라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대형교회가 죽어라. 대형교회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산다.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내에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을, 우리 교회 교인 절반을 훈련시켜서 작은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650억 그 판 거, 이것을 10년 내에 다 정리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러기 어려워요. 왜요? 내 교회가 5만 명, 10만 명 만들고 싶죠.
왜요? 사실 대형교회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도구로 만들어요. 콘서트장. 얼마나 시스템이 좋아요. 누구나 가면 편하게 있잖아요. 누구나 가도 익명성 누가 나타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소그룹을 죽여버려요. 교제로 죽여버려요. 편하게 맺게 해요. 편한 것은 사대교회는 편안하면 죽어요. 봉사 안 하고 왔다 갔다 얼마나 편해요. 이것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찬수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대형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죽인다는 걸 알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도 분명히 기름 부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더 짓거나 크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떼어서 부교육자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이에요. 이런 거룩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